네,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5번째 날을 우리 함께 동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감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또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가엾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또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분이 또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어찌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5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공감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내 심정을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에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또 자랑스러운 듯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니 너 정말 훌륭하구나. 고맙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도 서기관은 자기가 그렇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훌륭하다. 너 잘했다. 라고 칭찬을 기대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됐고요. 또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고 또 치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찼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나중에 나도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더 큰 것을 얻고 싶어서 그보다 작다 생각하는 것을 내려놨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런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굴도 없고 거처도 없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이야. 나를 따르면 너도 그 길을 가야 돼.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시 공감 능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아셨던 것이죠. 우리의 힘듦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큰 걱정인지 그거를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겪어본 사람이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편한 길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뚫을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일부러 사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을 알려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거처, 이 굴과 거처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편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살까? 이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게라고 하는 그런 여우의 굴과 공중의 새의 거처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살아갈 때 좋은 집, 좋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이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 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지금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함을 위한 기도 제목이십니까? 자녀가 직장을 갖게 되어지면 나한테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자녀 결혼, 자녀가 결혼하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녀가 구원받으면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정말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안 돼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직장 없는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까?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가? 그 건강 여의치 못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플까? 얼마나 조급할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쁘더라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조급한지, 그 마음이 공감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매일 새벽 2-3시에 일어나셔서 그때서부터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본인의 편안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회 사역으로 힘들어할 저희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16개월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 정인이의 그 죽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갔던 저 자신의 모습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조차 진심으로 해보지 못하고 못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또 내 기도 제목에 그 대상인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이 기도의 자리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긴급 기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임정엽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지럼증, 이석증이라고도 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다리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조차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좀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임정엽 집사님이십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 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